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요. 네. 사람이 사는 이 삶에는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공동체. 공동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함께하는 삶이다. 함께하는 삶이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핵가족이라는 시대가 이제 오래됐습니다. 이제 공동체에서 연합해서 이제 핵가족화 되어서 이제는 전체가 가족이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연합으로 안 모이고 이렇게 이제 핵으로 또 혼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삶을 보면은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업무도 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뭐 다 이렇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거, 아니면 뭐 예약이라든가 관광 여행, 또 공부도 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여러분 카페 가도 혼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식당에 가서도 혼자 얼른 가서 혼자 먹고 나오는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과 만나서 그 이야기할 때 많이 뺏기는 모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이게 앞으로는 이게 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누군가가 전화해서 만나자 하면은 그 만남을 기다렸다든지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귀찮아요. 그래서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다 여럿이 얘기도 하지만은 혼자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제 그 카페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이면적인 얘기만 들으면은 영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지만은 자기 있는 그 공간들이 카페만큼 난방이나 이런 게 안 된 것이 또 없잖아 있기 때문에 가서 한 2시간, 3시간 누가 뭐라 해도 요즘은 눈치 안 하거든요. 요즘은 다 여러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주고, 그래 거기서 설교 준비할 때 참 한 면에는 또 아픈 면도 있구나 없지 않아, 이렇게 좋은 이런 에어컨에서 또 나름대로 또 주변 사람들 뭐라고 해도 거기 시선 안 뺏기고 거기서 말씀을 준비하고 한다 합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여러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 공동체는 일반적인 공동체가 있고 성경적인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동체는 대개가 다 사회하면은 사회가 구성이 될 때는 이익단체, 이익사회라고 하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구성되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가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나 오늘도 여러분 자동차나 뭐 택시를 탈 때 다 이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있고 거기에 맞는 또 예의를 지켜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익이 없다면은 아마 오든 말든 뭐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다 또 세상에는 이 이익이 빠지면은 이게 다 이 문제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10시간, 20시간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을 위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이 효율적이나 효과적인 면에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통장에 수입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또 더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더 많은 걸 또 이렇게 또 인정받고 또 납품도 하고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공동체는 이렇게 사회가 사람 중심이고 이익 중심이고 하다 보면은 이기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삭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요. 그러나 성경적인 공동체는 성경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면은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고 거기는 찬양과 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 공동체가 되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면은 이 교회 안에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서 감사의 모임들이구나, 감사의 공동체, 고마움을 아는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불평과 원망의 공동체가 여러분 드릴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불평과 이 원망의 공동체는 어둡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어느 모임에 한 30분 있었는데 그 모임을 끝나고 돌아갈 때
계속해서 그걸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참 좋았다, 참 좋았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참 그분에 비하면 더 감사해야 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며 뒤돌아가는 게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아주 씁쓸하고 막 그냥 복잡한 거예요. 이제 그런 모임의 대화를 마무리 안 하고 그냥 흩어지면은 얼마나, 그러다 이제 사고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요, 우리가 계속 그런 습관이 되면은 우리가 어두워지면서 나중에 굳어져요. 온 몸이, 얼굴이 굳어지고 다 언어가 굳어지고 나도 모르게 공격적이고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해서 자꾸 좋은 습관,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게 내 몸에 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기도 하고 우인전 읽기도 하고 하면서 그 우인전의 그 주인공의 그 아름다운 헌신, 가난에 극복하고 막 그 근면 정신 있잖아요. 그걸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막 폭력적인 게임이라든가 이상한 게임하면 그게 맛이 들어. 그게 몸에 배. 그게 습관되면 또 그쪽으로 또 사람이 또 막 공격적이면서 나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성경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말씀 공동체, 특별히 성령이 역사를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이 은혜를 잘하면은 우리가 감사의 이런 그 굴레 안에서 감사의 옷을 입고 감사가 우리 속에 막 충만하니까 누가 건들면은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막 내가 받은 막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막 그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전도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이제 감사 시리즈 하는데 사실은 전도와 다 연관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공동체를 형성한 다음에 가만히 우리 가정에 보고 가면에 주변에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전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반적인 공동체에서 저런 좋은 조건 속에서 여건 속에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참 삶을 보면 좀 짠짠하게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째째하게 산단 말이에요. 저 정도 좋은 차를 타고 저 정도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배경이 있으면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베풀며 많은 사람에게 덕망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째째하다, 짠하다, 불쌍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또한 저들이 예배 공동체를 못해서 그렇구나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오는 그런 단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이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 2장에서 또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용어 같아요.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거. 창세기 2장 22절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만든 다음에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줬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품인 걸 알았고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라간 믿음이 전제로 되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면서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한 몸 공동체 됐단 말이죠. 그때 이끌다라는 이끌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 전에 보면은 아버지께로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은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할 때 그 이끌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브링 혹은 리드하다 게 있거든요. 그때 이 브링이나 이 리드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요, 그 헬라어의 이 말, 그 라카츠라고 하는 이 취하다, 데리고 오다, 지정한 자리로 데려오다라고 하는 여기서 온 이카츠라고 하는 이 원래 이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때 이 히브리어로 말할 때 이끌어오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육체 정도만 빼오는 게 아니고 그 정신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그 상태에서 이탈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성경적 공동체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이 전도가 바로 그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 혹은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한 무리 안에 있던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다, 이끌어내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말씀 예배 공동체를 만든 이게 교회라고 한다면은 디아스포라는 또 그런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데려오려고 나가는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또 모으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가 이 두 가지가 잘 바란스와 균형을 입을 때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는 데리고 온다, 혹은 인도한다, 전도한다. 저들을 밖으로 불러들여서 모인 주님의 이름 모이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이루게 한다 했을 때 그들의 육체뿐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영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공동체,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와 우리 서로가 좋은 귀함을 알고, 좋은 귀함을 알고 서로 함께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눈이 열려서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가려느냐, 누가 내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좀 내 이름으로 이끌어내올 거냐. 이끄는 건 주체가 주님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 사람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이끌음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갈 거냐 했을 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겠나이다. 그러나 쟤는 입술이 부정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 숯불을 가지고 내 입술을 좀 지져주세요. 올라만 하면 내 실력, 내 노하우가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성령만 의존하고 성령이 나를 장악한 다음에 내가 가서 저들을 인도해야만이 저들의 육과 정신, 영 전인격적으로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끌다라 갈 때, 나온다 갈 때 우리는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30년, 40년, 50년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육체만 있고 정신과 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노하우나 세상의 지식이나 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믿지? 교회 생활은 저게 아닌데, 하나님 만난 교회 공동체는 세상적인 저런 것처럼 저게 아닌데 다 예배하고 섬기고 존중 여기고 다 희생하려고 하고 무릎을 꿇려고 하고 다 허드렛 일을 하려고 하고. 제가 여러분 이제 그 건재상에 가서 바닥을 가는 칼을 하나 사왔어요. 우리가 이제 바닥이 보면은 껌 뱉으면은 껌이 뱉을 때는 하얀했는데 사람 발목 새까맣게 되잖아요. 그럼 참 기분 나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체육관에 이제 우리 농구팀들이 계속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껌이 막 변기에. 그래서 이제 어제 청소를 누가 다 했더군요. 제가 호수와 갖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1층부터 껌을 띄는데 그 껌이 새카만 게 띄어지는데 그 칼이, 헤라라는 칼이 그 대리 속에 있는 껌을 쫙 떼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추한 걸 보면 사람들이 보면서 떼야 되겠다 하지만은 잊어먹어요. 그런데 그걸 또 누가 떼어놓으면은 깨끗하구나 알든 모르든 간에 추한 걸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죄와 추한 걸 안 보이는 그 자체가 깨끗하네 라고 안 느껴도 더럽다, 아우 지저분해, 누가 이런 걸 띄는 사람 없나 봐. 어제 정진영 목사님이 네 이분들이 몽골 갔다가 23일 도착해서 어제 우리 그 모임에 동참하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참 나는 그 목사님이 교인들이 전도하면서 그 휴지 줍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 제가 그랬죠. 그건 퍼포먼스예요. 그건 저는 교인들이 전도할 때 나부란 듯이 그 주변에 꽁추 줍고 했더니 꽁추가 한 1200개는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택시나 시내버스나 그 사거리 다 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 다 교회 다 띠를 다 했고요. 우리 교인들 전도하고 있고요. 전도할 때 한쪽에서는 휴지를 주우니까 보는 사람이 새롭게 보인단 말이지요. 어디 보면 나한테는 그게 퍼포먼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환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나온 것이 출애굽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 과정이 파란만장합니까? 예수 믿는 과정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힘들게 나왔는데 그 사람 머리와 사상과 내 속에 있는 애굽의 사상은 누가 뺄 거냐?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와 말씀의 지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거룩성을 회복하며 순종하며 가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의 공동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예배 공동체를 방해합니다. 그 화근이 누구냐면은 잡족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잡족들이 따라오면 안 되는데 애굽의 유다 백성 히브리인들 말고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함께했던 종들이나 연관된 사람들이 같이 동다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우리 유다인들은요, 하나님 원망하다가도요, 안 되지, 이러다 큰일 나지. 그러나 그때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마라이 쓴물이나 르비딤이나 반석이나 물이 안 나거나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중간에 잡초들이 끼면은 그냥 막 분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 원망 시리즈처럼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리즈 정도처럼. 그래서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은혜가 잠깐 잃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광야 생활 속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원망하다가 불평하고 불뱀에 올려 죽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여러분 당하게 되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사상 속에 히브리 사상이 있었고 유다 지파의 사상이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이 열등감과 공부했다는 그 지식과 아주 자부심이 있었고 또 장막을 짓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메시아가 아닌 예수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 잡아오게 가두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런 일을 하다가 사도행전 9장 오늘날 내전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그 이후에 전인격적으로 뺄 것 빼버리고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배설물 여겼다는 것은 자기의 사상이나 지식이나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배설을 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성령에 잡혀서 믿음 맹진하는 가운데 내 생각에는요, 내가 과거에는요, 그게 안 나오고 성령에 순종할 수밖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는 자기가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준비한 걸 하루아침에 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성령에 의존해서 마게도니아를 가는 이런 바울이 되는 것은 몸만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고 온 삶의 전체가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해보면은 내 백성을 잃고 올 자가 누구냐? 누가 애굽에서, 누가 바로의 이런 압제에서, 누가 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내게 백성이 억압을 당하는데 내 백성을 끌어올 자가 누구냐? 찾고 있다면은 이사야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이사야는 6장 전에 이사야는요 난폭하고 강하고요 욕을 하는 여사였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냥 둡니까?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분들어라도 벌을 주시옵소서. 아주 입이 걸고 입이 싸나운 이런 이사야였어요. 그런데 6장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응답할 때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치들 때 이사야는 온유한 자가 되었고 자기 입술에 자기 세상이나 성질을 담아서 내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이사야 중에서 선자 중에서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적으로 오시마 예수님을 가장 근접하고 가장 가까이 가장 뭐랄까요 진지하게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증언하고 그 역사를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 공동체 이런 감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완전히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까? 하박국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은 많이 증거받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또 읽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는 또 그 메시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박국의 시대를 볼까요? 하박국의 시대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하박국 시대는 포위당하듯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적, 외적, 영적, 정신, 육체 또 사람들 전인격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하박국 시대 유다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70년 동안 고역을 치르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어려움은 외부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었는데 내적으로 갈등이 있고 서로 증오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고 주의 종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적으로 막 갈등이 있는데 더 큰 어려움은 영적인 어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자기가 우상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영적인 이 갈등이 제일 큰 갈등이었었죠.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면서 완전히 유대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참 한 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박국이라는 이름 뜻은요, 포옹하다, 안다, 껴안다 그런 뜻이었는데 그때 하박국이 로마서에도 나오는 하박국 2장 4절 하나님 포옹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잖아요. 의인들이잖아요. 죄를 지은 의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때를 쓰는 거야. 옛날 우리들이 어릴 때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막 매를 떼면은 엄마 아버지가 화를 아니라 너 잘 돼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착한 사람 돼, 형과 싸우면 안 돼.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이제 그 교회 가는 일이나 이렇게 헌금을 줬는데 헌금을 떼어먹고 사탕 사 먹는 일에 대해서 막 매를 대고 막 속된 말 투드러 팼어요. 막 그냥. 예? 얼마나 무섭게 막 우리 어머님이 했는지. 예, 그때는 막 모르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또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뛰쳐나가지 않고 엄마를 부둥켜 하고 엄마 나는 매가 무서우니까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그게 좋았나 봐. 뛰쳐나가면은 이놈아 그게 아닌데 네가 뛰쳐나가면 어떡하냐, 내가 널 미워서 그런 줄 아냐, 엄마 더 마음이 아플 건데.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포옹하듯이 하나님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박국이요 3장 오늘 본문에 와서요 비록이란 말을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 비록, 하나님 비록. 오늘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어요. 포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이 비록은 현실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은 가난이고 아픔이고 되기는 멀대. 그런데 하박국이 비록이란 말을 또 한 번을 썼는데 그 비록이란 말은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2장 3절. 하박국이 이 비록이란 그 말 속에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로다. 자, 저는 일부 예배도 제가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박국이 비록 현실은 가난해, 비록 현실은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양이 없어. 그걸 보면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때려쳐야 돼, 포기해야 돼, 더 이상 안 돼 하고 현실을 팽개치고 원망해야 될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심판한대. 바벨론 포로 생활이야.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요,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요, 왕이 자기를 위한 힘줄 모르고 주의 종들이 자기를 위한 힘을 모르고 왕을 공격하고 주의 종들을 공격하고 선제를 공격하고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끼리끼리 공격하니까 마귀는 희심의 미소를 띌 거 아니야. 우리는 싸우도 않고 우리는 그냥 공짜로 다 얻네. 교회가 그러면 마귀는 싸우도 않고 그냥 얻어가거든요. 한 교회를 그냥 집어삼키거든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그런데 하박국은 비록이란 말 쓰는 겁니다. 비록.
그래서 2장 3절 보면 더 와닿지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뭐냐? 이 비록이라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주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고 실없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괜히 불렀다가 왜 불렀어요? 오니까 아이 몰라서 괜히 불렀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목적이 없이 이유가 없이 부르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시켰느냐? 구원의 목적이 있겠죠. 구원의 축복이, 구원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하박국은 지금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될지라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정한 날, 지정한 때 반드시 응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녹록치 않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오늘 자랑한 자랑이 내일에서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내게 올 수 있나?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현실이, 과거가, 미래가, 내일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경유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신뢰하는, 경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여러분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간에 빈자리가 있어요. 말썽을 부려, 가난해, 되기는 뭘 돼, 될 싹수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비록 그거를 기다리고 더 될지라도,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야. 이게 그런 고백에 이어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고백은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때, 내 속에 애굽이 빠져나가지 않았을 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노하우와 내 실력과 내 방법과 내 성격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비록 이러 할지라도, 두 가지 따라할까요?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현실은 포로 생활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칼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죄로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직전일지라도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응할 걸 믿고 오히려 회개하고 나간다면 나는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보여주겠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바벨론 사람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였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잡혀왔을 때 바벨론만 바라보면, 어느 날 영이 안 열리면요, 나쁜 놈들, 우리가 누군데 우리를 고역을 주고 우리를 고생케 하면서 바벨론의 왕이나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기도 있으면 할 때 회개가 나오고 있던 거지. 아,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뭘까? 아,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가다 보니까, 이 고통만 지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한 날 동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지. 거기서 포로 잡혀가서도요. 그러면서 바벨론에게는 너희들이 매를 대고 고역을 하고 있는 이 백성은 너희들이 힘이 있어 뺏어온 게 아니고 내가 잠깐 너에게 맡긴 거야.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고 이들은 내 백성이야. 그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실수했구나. 우리가 권력과 힘이 있어서 유다 백성을 뺏어와가지고 우리가 종살이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맡겼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든지 지금이든지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암병이면 어떻습니까? 부도가 나면 어떻습니까? 가난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 비록 이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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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하면서 그 여호와가 누구냐?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하박국은요 되었다 이거예요. 이 백성이 나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파해 주자.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런 예배, 감사, 우상을 버리고 이런 공동체로 이끌어지는 거다. 전도자의 삶이 거기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눈으로 아이고 저 아닌데 이끌어야 되지, 전도해. 우리 가족 중에 다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마지막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지금 말씀을 주는 가운데 숙제가 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됐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윗의 고백이었었어요.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뿌리요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란다면 나는 두렵게 하는 것들이 내 몸에 붙어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질병도 문제도 어느 날 그게 잡혔으니까 이 질병이 재미 붙어서 나를 누리는데 어느 날인가 아이쿠 하면서 믿음 떨쳐버리니까 그 질병을 이겨버리는 거야. 암에서 나은 것처럼 막 걸어가고 막 기뻐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암병이 더러운 것들이 너무 기뻐하고 영으로 무장된 우리 몸과 이게 교제가 안 되니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은 토양이니까 올 수가 있으니까 질병의 토양이 아니게 바꾸면은 이 암도 빠져나가고 우리 병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허리 아픈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나쁘면 허리가 아파. 그죠? 막 기분 나쁘면 안 아프는 게 왜? 기분 좋을 때는 아픈 걸 잊어먹기도 해. 왜? 기분이 좋으면은 할 일이 막 생각나는 거야. 애들 축복해. 애들한테 가야지. 애들 만나야지. 기분이 나쁘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자기만 생각해. 아픈 게 막 확대되는 거야. 그게 잡히는 거예요. 예? 아픔은 똑같았는데 나에 의해서 지비하느냐 지비를 당하냐 그게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돈이라고 합니다. 힘이 된다고 하면 찾아가요. 힘이 된다고 하면 의지하는 거야. 힘이 된다고 하면 거기 막 달라붙는 거야. 힘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막 투자하는 거야. 여호와가 나의 힘인 걸 고백하는 이 하박국처럼 우리 한번 그 찬양 한 번 더 하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 마칠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상투적으로 그냥 부르지 말고 진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고백적인 고백이 되면서 하나님 6월을 맞이 막 보내면서 7월달 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힘으로 내 사업장 하나님의 힘으로 한번 내가 먼저 뭔가 해볼게요. 빼낼 거 빼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찬양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가 받습시다. 부릅시다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가사를 생각하며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영으로 찬양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우소 두 손 먼저 들고요 나의 하나 가슴으로 한번 찬양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 번 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쓰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는 꼭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라 고백하는 이 하박국에 이어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6월달을 살아왔습니다. 7월달 이렇게 또 살면 안 됩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곳이 낫다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없는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애굽을 빼어내야 되고요.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육체도 마음도 생각도 영도 이끌림 받아야만이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그냥 몸만 옮겨지는 전도가 아니고 진짜 그들의 전인격이 빠져나가면서 예수형이 들어와서 사업을, 회사를, 직장을, 정치를, 경제를 사람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줘야만이 그래서 이런 공동체 안에 이런 걸 누리는 자만이 이끌어올 수가 있고 감사의 연발을 하면서 매사가 비록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이로 형편일지라도 우리 남편이 아직도 비록이고 우리 아내가 아직도 비록이고 우리 애들이 아직도 비록이야 더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응할 줄 믿고 이 비록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걸 한번 누려보고 여기서 기쁨을 누려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를 맞이해야 그걸 누리지. 요것만 지나봐. 밥 먹을 정신 아니야. 지금 웃을 때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네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너를 높은 곳에 두게 한다는 거예요. 사슴의 발은요 올라가지 못할 곳도 올라가.
막 바위도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탄력을 주면 불의 전차 아이고 나 이게 글도 많이 썼는데 그 영화 한번 꼭 보세요. 리델처럼 그냥 말 달린 막 그냥 마차처럼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친들도 막 거친 어떤 장애물도 막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면서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곳에 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낮은 곳에는요 공격하고 괴롭히는 게 같이 상존을 해. 높은 곳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것이 못 따라와 포기하는 거야.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완전히 주님께 붙으려는 모습을 마귀가 더 이상 안 돼. 귀신이 더 이상 안 돼, 저 집은. 그래서 인정을 하게 된 게 높은 곳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 탑의 정상에 자기가 올라가. 자기가. 그래서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안 섬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상명하보가 다 뒤에 가서 욕해. 아이고 당신 때문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는 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높여줬네, 하나님이 높여줬네 저분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 비교 경쟁도 아니고 야 우리 교환분 봐라, 우리 남편 봐라, 우리 아내 봐라,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을 잘 마무리하면서 기왕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기왕이 예수 믿는다, 기왕이 우리가 예배한다면, 기왕 하나를 섬긴다면 6월 산부예배 선교주일과 더불어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우리가 월삭 1일날 또 3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반기 출발을 준비하면서 하반기 동안에는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감사하시나 감자공동체 이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전도하는 전도공동체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길로 마음을 작정하면 바꾸면 이끌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의 행진 잘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말씀이 활동력과 운동력에서 자원할 수 있는 어느 것보다 예리하여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작용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감동해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 변화된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7월달 맞이합니다. 이제 잘못된 스타일을 벗어나고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끌어오고 전도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 이번 주도 전도하여 다음 주에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인도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우리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높은 곳에 두게 사슴의 발처럼 건강하고 안전하게 역사해 주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